우리는 저번 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변함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가장 힘없는 자들이 취하는 방식이지만 그 말에는 가장 힘있는 자들이 외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과거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공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에 강력한 빛을 목격했고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요, 한 번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자, 이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설교를 부득이하게 두 번 나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다시피 이 주님과 동행 수료 간증도 있고 또 감사 노트 설명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주님과 동행 간증을 오후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아마 주보에도 오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금요일 날 설교를 아주 길게 설교 원고를 다 완성을 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동행 오후에 하지 말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계실 때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기념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자 그래 놓고 제가 까먹고,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다루지 못한 이 베스도가 배석한 자리에서 신문했던 이 아그리빠 왕의 신문의 결과, 그거를 조금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바울의 초입부 그 여정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세상의 리더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이 서론을 조금 다루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나눴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하여튼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스도 총독이 배석한 아그리빠 왕의 신문에서요, 이 바울이 증언한 변명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판결문일 수도 있거든요. 먼저 베스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에 가보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뭐냐면 네가 완전히 미쳐갖고 날뛰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보통 그냥 미쳤어 이게 아니고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있구만, 이런 평가거든요. 그는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요 이런 평가가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신학이면 신학, 그리고 뭐 철학이면 철학, 유대인의 관습에서부터 저 로마인의 삶까지 사회학, 뭐 인류학, 또 뭐 문명학, 인문학, 여러 가지 학문에 통달한 지식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재판에서요 자신 스스로를 변호할 만큼 논리적인 달변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관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이 좋은 기회를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차라리 그 좋은 머리,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을 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정직하기까지 해. 편법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오늘 같은 주일도 남들 다 쉬는데 집에 가서 좀 쉬고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면 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미쳤을까요? 그들이 미쳤습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요, 둘 다 미쳤습니다. 둘 다 미쳤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대로 미쳤고 그들은 잘못 미쳤다. 이렇게 잘못 미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에서 스마트폰 보급, 그리고 지금 AI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의 발전이요, 수많은 정보의 양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실내로 인터넷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요, 그 1인당 월간 인터넷 사용 그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지금부터 26년 전에 한 달 동안 사람들이 한 명이 사용했던 인터넷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메가. 한 달 동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10메가를 썼어요. 그런데 2022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요 44기가로 늘어납니다. 이게 몇 배인지 아세요? 4,400배. 오늘날 AI의 보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50기가 넘어섰을 것 같아요. 그러면 2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무려 5,000배나 우리가 인터넷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용량으로 따지면.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을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학교를 가야 됐어요. 선생님한테 들어야 됐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봐야 됐거든요. 오늘날에는요, AI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AI 선생님은 낮도 밤도 없어요. 한밤중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을 여러 번 질문해도요, 아주 친절하게 똑같은 형태로 참 고민하셨네요 이러면서 답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떤가요?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보면요,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김창욱, 오은영, 요즘 또 이호선 씨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앉혀놓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위로와 삶의 해법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와 해법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위로와 한 번의 해법이 그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을 보면요,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미칠 거면요, 어디에 미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죠. 이왕 미치려면 옳은 것에 미치고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 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한 말은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칭찬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나 너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너 교인 같지 않아.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너 교인 같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너 완전히 교회에 미쳤어.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 미치긴 미쳤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여러분, 어떤 평가가 더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오늘 미쳤던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사실이다. 베스도, 가카요, 당신도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유대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내가 없는 말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증언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아그리빠의 평가인데요, 28절과 29절 보실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수량이 적다 또는 강도가 약하다, 사소하다, 가볍다, 심지어는 시간이 짧다, 짧은 시간에 전한 말, 이런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그리빠의 평가가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느낌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왜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천국 가는 방법이 그렇게 쉬워도 되는 겁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나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이 복음은 무겁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구원이 가벼운 것입니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계획하고 기다리며 실행하셨는지, 구약에 드러난 수많은 예언들을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사용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요, 이 구원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복음은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받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희생이 어떤 각오가 필요했는지를 알면요, 예수님의 선택과 희생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야, 능력.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 가벼운 것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정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사실 바울밖에 없잖아요. 왜요? 세상은요 180도로 미쳐 있어요. 180도로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통수만 보이겠죠. 근데 바울은요 360도로 미쳐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리죠. 미쳤는데 제대로 미쳤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였고, 베스도에게는 미쳐 날뛰는 광신도였고, 아그리빠에게는 새치어로 사람을 미혹하는 가벼운 사기꾼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가장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울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모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타고 있는 이 배의 항로가요 태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항해 시기와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위기를 만났던 배 안에 있었던 세 부류의 리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리더가 바로 호송의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자, 우리 27장 1절로 가서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율리오는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으로 이 배의 실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표면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육신적인 리더와 살을 맞대며 살아가고 있죠. 직장에서는요 상사가 있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어요. 혹은 학교에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공동체에서 리더들도 존재합니다. 혹은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런 육신적인 리더, 권력을 가진 표면적인 리더 율리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율리오는 바울보다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리더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평민 바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항해를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묵살됩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영향력 없는 리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통솔하는 그런 본질적인 리더입니다. 앞에 율리오가 육신적인 리더였다면 바울은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직장의 상사보다 힘이 없고 회사의 사장에 비하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위치인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리더는 경험과 물질적 이익을 내세우고 있는 합리주의적 리더, 선장과 선주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실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이들은 이치에 맞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지식적인 리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바울이 묵고 있었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거예요. 물자도 없고
놀기도 뭐 그렇게 적당하지 않고, 겨울에는 그냥 눈만 쌓여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동네니까 좀 더 도심으로 가자, 뭐 이런 결정이었겠죠. 두 번째는 이 배가 화물을 싣고 가잖아요. 빨리 항로를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선적을 하고 와야 선장도 좋고 상인들도 물건 파니까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때문에 빠른 항해를 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해관계와 경험이 우위가 되어서요, 바울의 주장은 묵살됩니다. 사람들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부추긴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출항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리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경우에 세상은 표면적인 리더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호응하고 설득당합니다. 경험과 지식은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리더와 지식적인 리더를 따라갔다가 그들이 얻게 된 결과가 뭔가요? 13절과 14절 보시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가게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합리적인 주장은 처음에는 실효를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요, 맘대로 하면 속도 편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설마 우리의 삶에 태풍이 오겠냐?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 가겠지. 뭐 큰일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큰 화가 되어 돌아온 것이죠. 스스로를 위안하고 인생의 요행을 바라지만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바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2편에 공개가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